11번째입니다. 오이코스. 종교의 껍데기를 벗고 생명의 오이코스로.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을 다시 이 건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적인 어떤 가식들, 이거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 속에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아주 똑똑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그냥 어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시험하여 질문했다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대답해요. 아주 청산유수로 대답합니다. 27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죠. 지금 이 100점 만점에 중에 100점 만점이에요.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율법의 핵심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5절을 인용한 거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이게 전체 율법의
핵심이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성경의 핵심이었던 이 말씀을 그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근데 성경에서 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범하는 죄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죄.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살인죄, 간음죄, 이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거는 범하는 죄예요. 이거를 하면 안 돼. 이걸 죄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그거를 바로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래. 그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죄를, 그거를 범할 때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은 마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행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를 하지 않을 때 그거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나를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그렇게 이것 봐, 너 사랑 안 했어? 너 죄 지은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야, 나를 한번 정말 사랑해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 너 진짜 행복할 거야. 너 정말 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또 질문하냐면, 자기가 옳음을 보이려고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핑계 삼으려고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거기 안에 뭐가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세상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일명 이 선긋기죠. 선긋기.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그 원을 그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김 집사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저 누구 권사님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정말로 한국 사람은 내 이웃이지만 저 흑인들, 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무례한 어떤 다른 나라의 민족들, 나는 저 민족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선 긋고 신앙생활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피할 사람을 이미 내 머릿속에다가 다 넣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 있다라고 그러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교회 다니고 훈련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어떤 이웃이라고 하는 원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 이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율법사에게 아주 통렬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이 자에 있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우리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게 유대인일지 누구일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는 이게 좋을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고, 그 선을 긋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근데 거기에 강도를 이 지금 당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혹 이방인인지 그거를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죽은 상태로 지금 피 흘리고 지금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저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성경에는 그 단어를 써요. 피하여 갔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 레위인이죠. 성전 안에서 예배 섬기는 것을 도우는 찬양팀일 수도 있고 예배 진행인 사람들도 있고, 그 도우는 사람, 특별히 세워진 사람,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피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피하여서. 왜 피했을까요? 바빠서 피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바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 시체를 만지면 이런 어떤 이렇게 그 질병에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혹시 만지면 부정타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타니까 지금 7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의 직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멀리 보고선 저 사람 죽었나, 저 사람 혹시 내가 만졌다가 부정해지면은 내가 예배 인도도 못하는데 안 되지, 나는 거룩해야 돼 하면서 피하여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 신앙생활에 무서운 역설이냐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들은 종교적인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피하여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길가에 쓰러져서 울고 있고, 아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본체만체 놔두고 나는 지금 이 껍데기적인 어떤 율법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경계를 허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을 동물 취급, 유대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빠른 게 직통길인데도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갔다. 이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 평소에 자기를 짐승 취급했던 그 유대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쌤통이다. 너희들 평소에 우리를 갖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렇게 벌 받았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3절을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은요, 아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강력한 단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란 말은 이 스포클로 조마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거는 장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이게 불쌍히 여겨요. 영어로 보면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고통이 아니에요. 아유 불쌍하다, 에이 뭐 이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장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내 장자가 끊어지다는, 내 뼈가 깎이는 듯한 그런 이 내장이 끊어지다는 그 고통, 그 엄청난 그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 안에 이 장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이 아픔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수많은 이 상처받은 영혼들, 죄악의 피투성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슴을 찢기는 듯한 그 아픔이 있냐라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정말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냐라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남의 아픔을 보고도 정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아니하는 차가운 이 제사장과 그런 이런 이 레위인들처럼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식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때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심장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이 신앙의 이 내 마음이 정말 율법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우리의 본성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강도를 만난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딱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떤 종교도 어떤 윤리도 거기에서 철학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다 피해 갔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피투성이 된 나를 보고 주님의 이 심장은 바로 끊어질 듯한, 이 장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보셨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바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리셨다라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창과 이 칼에 찔려가지고요,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왜 그래요?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바로 이 내장이 끊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여러분, 불쌍히 여겨. 길가에 어떻게 보면 쓰러져서 피 흘려가지고 오늘 죽어도 정말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심장이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와 다투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냐라는. 내 의지로는요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내 직분으로는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날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심장 안에 이식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주님, 내 돌덩이 같은 마음을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바로 피투성이 된 나를 위해서 창자에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컴패션을 주님, 오늘 내 영혼의 혈관에 어떻게 보면 수혈해 달라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종교적인 가식이 떠나가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가지고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 여관에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2데나리온을 이 일꾼 이틀 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틀 일할 수 있는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만약에 더 들면 다시 와서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부탁하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은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물질로 희생을 하고 시간으로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우리의 머릿속 신앙이 가슴까지 들어가기에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1m도 안 되는데도요, 머리에서 이 가슴 신앙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내딜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자꾸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가슴이, 지금 내 심장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명 설교를 남겼는데요,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율법주의자들은 늘 나를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거룩성, 나의 어떤 이 내 돈, 그리고 나의 어떤 유익.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타인을 위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 입장 바꿔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생각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냥 머무르는 거. 우리 역지사지, 그렇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꾸 내 판단으로만,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할 핑계거리를 자꾸 찾죠. 자꾸 상황을 합리화시켜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저 권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저 집사님의 입장에서 서보고, 정말 한 번쯤 저 사람이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 말이 커지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있느냐, 자꾸 이 역지사지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판단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오이코스 모임으로 바꿔버리길 원해요. 이 오이코스가 뭡니까?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건 미셔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그룹이, 우리 교회가 다시 생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 맹점은 예배에 은혜 받는데 맹점이 있는데, 이런 셀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참 약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떤 DNA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흡수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미셔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구역에 들어올 때, 소그룹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이게 생명력이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오이코스 모임을 가질 때 그런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따뜻한 섬김이 일어나고 힘을 주고 그런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더 쉽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좀 다시 또 행하면서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역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내 기쁨이 소비되고 내 포도주가 이 허비되고 내 2데나리온이 바로 지출돼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이웃사랑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볼 때 내 생각에는 네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내 바운더를 정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질문을 뒤집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군가 아니지만 주님의 관심은 바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우리는 정말 이 제사장과 지금 이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긍휼함을 입은 우리예요. 사실 이 강도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 몰라요? 다 알면서도 이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서 그를 치유하고요, 그를 태워서 바로 이 여관, 바로 이 영적인 주막,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교회까지 인도해가지고 바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이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의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십자가의 그 심장이 우리의 심장 안에 이식돼 가지고 정말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역지사지의 신앙,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내 고통, 내 아픔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주여 나에게도 주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그 심장을 오늘도 내 마음 안에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